삶의 여정의 문제들을 만날 때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을 쓴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뉴욕의 한 거리를 지나는데 젊은이가 박사님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분이 우리가 속해 있는 CRC 교단과 형제 교단의 RCA 리폼 철치 인 아메리카의 목사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젊은 청년이 찾아오더니 뭐라고 질문하냐면, 박사님, 내 삶에 문제가 너무 많이 있는데 혹시 문제 없는 곳이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 문제 없는 곳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박사님이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시더니 공동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곳에 가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오죠. 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문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난주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오늘 계속 이렇게 한 12주에서 15주 정도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야고보서는 1장 1절에서 인사를 합니다. 12 지파들에게,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2절에 바로 들어서서 문제를 태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문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이렇게 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서울에 살면서 외삼촌 외할머님이 부산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 되면 이렇게 기차를 타고 여행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게 되면요, 여러분, 그 터널을 만나게 돼요. 그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터널이 적지 않게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인생을 생각하면서 인생이, 이 여정이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터널을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문제라고, 삶의 시련들, 삶의 어려움들이라고 여긴다면 그 터널은 늘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어두운 터널, 문제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 빠져나올 때도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터널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인생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서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험에 빠질 때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whenever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whenever. 이것이 if가 아니라 우리가 터널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만약에 나타나면이 아니라 그때에, 만날 때, whenever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에 문제는 늘 찾아온다는 것이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요.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양이요, 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터널을 지나는데, 터널이 어떤 터널은요, 짧게 지나는 터널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짧게 지나는 터널이 있는가 하면, 왜 이렇게 긴 거야? 터널이 계속 가요. 이렇게 길게 갑니다.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삶의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들은 짧은 것도 있고요, 긴 것도 있고,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것도 있고, 각양각색. 여기서 그 여러 가지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멀티컬러라는 뜻이에요. 멀티컬러. 참 다양합니다. 색깔이 총천연색이에요. 우리를 절대 지루하게 남겨두지 않게 찾아오는 것이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다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게 페리핍토라는 단어예요. 그 뜻이 무슨 말이냐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터널을 지금 기차 여행을 하는데 터널이 언제 올지는 사실 예측할 수가 없죠. 금방 하나 지나갔는데 또 오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측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삶의 문제들, 시련들,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 텍스팅을 많이 하는 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걷는 사람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저는 운전할 때 보면요, 저 사람 이거 텍스팅하면서 이거 쳐다보고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막 불안해요. 그 티켓이 여러분 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 스마트폰을 보고 가는 분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하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헬라어의 그 페프티티퍼라는 단어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빠져버리는 것이. 한 번은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어느 분이 스마트폰을 보고 가다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이렇게 홀에 빠진 것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궁금하죠? 저 사람 어떻게 됐을까?
찾아보니까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정말 예측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어떻게 보면 사고처럼 느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 진단을 받는데 그냥 레귤러 체크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불치병을 예를 들어서 소식을 접한다든지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인생의 삶의 문제들을 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믿는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의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죠. 이분이 그 유명한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첫 챕터에서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Life is difficult. 그 첫 문장이 그래요. 근데 그 첫 문장을 들으면 왠지 괜히 동감이 돼요. 근데 그분이 무슨 표현을 하냐면 인생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맞이하는 것과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맞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를 맞이하는데 이 문제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을 알고 맞이하는 것과 아무런 생각 없이 맞이하는 것은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문제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으로 고생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문제 뒤에는 목적인데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2절에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는요, 무슨 시험이냐면 그것은 우리를 이렇게 불로 태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과 은을 이렇게 불로 태우잖아요. 불로 이렇게 힐업시키면 불순물들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비슷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기서 테스트한 단어가 단련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 주중에 작은 모임에 갔었습니다. 모임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만일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인도한 것을 부인할 사람이 사실 없죠. 그리고 이렇게 또 표현하셨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문제를 맞이했기 때문에, 시련을 곧들어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졌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 미팅을 통해서 결론 내린 게 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많은 문제들은 정말 잘 이렇게 변장된 그러한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세우고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을 우리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를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믿음을 세우시는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미련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perseverance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요, 헬라어에 보게 되면 우리가 중압감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프레셔가 막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이게 능력이 인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 견디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이 인내를 낳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인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면 저는 성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맞이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닮은 그 자리에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나눴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말씀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암기해서 얘기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겪는 문제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선을 이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비밀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29절에 있습니다. 28절은 우리가 여기를 좋아하는데 29절에 있어요. 29절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이 뭐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을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만났어요.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We have to rejoice. 정말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저는 세번역 번역이 참 좋은 거예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런 태도로 이 말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쁜 척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그래, 너무 힘들지만 그냥 가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그죠? 깊은 척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을 부인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일에 그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시라고 표현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영어를 보셔도 알 수 있죠. Give thanks i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In every circumstance입니다. 모든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감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제를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요, 그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로 인하여 감사할 것이 아니라 문제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 곽찬영 집사님이랑 지난주에 교제를 하면서, 손주 집사님이랑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거래처에 계신 분 가운데 한 분의 얘기를 하면서 그 아들이 있는데 대학교를 북가주에서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 훈련을 받은 것이에요. 아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잘 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제가 아는 교회예요. 사실은 그 교회를 들어보니까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요, 여러분, 전공 과목에 맞춰서 잡을 잡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잡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을 잡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을 나왔으면 캘리포니아 잡을 잡을 수 있는데, 캠퍼스 중심으로 거기 가서 근처에서 전공 과목 살려서 잡을 잡고 캠프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젊은이들이에요. 너무 귀하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떠나면서 편지를 쓴 편지 내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빠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엄마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눴던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었어요. 편지 속에 첨부되었던 성경 구절이,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가르쳐주는 수많은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들은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부모가 떠나는 아들을 보면서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죠? 근데 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죠? 내가 어딜 가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거든요. 문제 한 중심에 우리를 홀로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요. 여기서 기쁨으로 여긴다는 말은요, 이 consider라는 영어를 쓰고 있는데 consideration이 뭐냐면 이것이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쳐다본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 유명한 그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3년 동안 그 나치 수용소, 그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감금돼 있으면서 그분이 이렇게 쓴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나의 옷을 벗겼다.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나의 결혼 반지며 시계며 나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으면서 갑작스럽게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런 나에게서 모든 것, 아내, 가족, 소유를 다 빼앗아갈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대한 그 자유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표현했어. 그러면서 그가 표현한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을 기다리는 운명이 아니라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내가 그것을 반응하는 것은요, 나의 선택이라는 것이.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요,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배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그 디퍼런스가 나에게 달려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이게 참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문제 가운데 있는데 쉽지 않죠. 그러나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선택을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선택이에요. I will exalt, I will이라고 의지를 나타내주고 있죠.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이것은 선택이라는 것이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기쁨을 선택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보하는 모습. 하나님,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를 맞이했을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지난 금요일 날 글로벌 선교팀에서 원데이 출입을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떠나서 저녁에 들어왔는데 티와나 보를 지나면 거기에 그 트래시 마을이 있습니다. 쓰레기 마을이 있는데 쓰레기 마을을 방문하게 됐어요. 쓰레기 마을에서 여러분,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 가운데 98%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여러분, 쓰레기를 가지고 주워면 얼마 되겠어요? 근데 그걸 돈으로 환불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또 마약을 산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약이 떨어지면 또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를 주시면 또 마약을 하고, 그게 여러분 계속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있습니다. 상상이 잘 안 가는 곳이죠, 여러분. 근데 그곳에 목사님이 한 분이 들어가셔가지고 베네수엘라의 선교사님과 함께 하여간 센터를 움직이면서 선교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팀들이 가서 니들을 듣고 어떤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들이 우유가 부족한데 시리얼을 먹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시리얼 1년 매일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결정을 해주고, 이 목사님이 30년 동안 그 미술 선생님 하시던 분이세요. 그럼 그분을 통해서
미술을 아이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 아트 서플라이를 갖다 1년 동안 공급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좋은 것이면 우리가 또 선택해서 그걸 또 살 수도 있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데 이렇게 무슨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 모습,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다음날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눈물의 의미.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는데 뭐 때문에 흘렸었을까? 제가 잘은 몰라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뭐 때문에 감격되냐면요, 하나님의 손길에 감격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막 기도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서 해결된 것 때문에 감사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로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팀이 여러분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젊은 사람이건 어린아이건 노년이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정말 강구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로 문제를 헤쳐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를 구해요? 지혜를 구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의 상황을 보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니까요, 미련에서 생기고 원망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요, 풀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건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면수 목사님의 그 종신형을 받으시고 북에서 풀려났다는 소리가 너무 기뻤어요. 최근에도 북한에 갔을 때도요, 참 거기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 꼭 풀어달라고. 우리 장로님도 그거를 위해서 좀 애쓰시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풀려나셔서 이렇게 오시는 그 모습을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캐나다에 딱 내려가지고 내려오시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이 이렇게 영상에 나왔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기억나거든요. 사모님이 목사님이 종신형을 받았을 때 그걸 접하시고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무슨 편지였냐면 저는 그 성도들의 사모님의 가족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목사님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이걸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고, 이거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여러분 그런 이유 쭉, 이게 인간의 관점에서는 볼 수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수고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 있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협력과 선을 이루실 것을 알고 믿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성도님이 새벽기도 왔다가 기도 끝나고 이 소식을 접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기사가 난 걸 보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6절에 보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여러분 출렁이는 그러한 정함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의 최선의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고자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이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아주 간단한 표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는 좀 가만히 있어서 내가 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문제의 한 중심에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케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상황을 알 뿐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단 떨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됨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결론을 지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원망처럼 여러분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를 준다는 것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인격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걸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저를 찾는다고 우리 조성 집사님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 권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나를 아는 조 권사님이 과거에 같이 신앙생활한 분이 뭐 이렇게 딱 떠오르는 분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혹시 또 연락이 되면 꼭 제 전화번호를 드리라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어요. 조 권사님은 제가 생각했던 분이 그분이 맞았어요. 오래전에 20년 전에 신앙생활하던 교회에 같이 섬기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필리핀 선교사를 떠나게 됐는데, 권사님이 저희 부부를 불러가지고요, 된장찌개를 조그만 아파트에서 된장찌개를 끓여주시고 밥을 퍼주셨는데, 밥이 제가 기억이 남는 거예요. 밥을 이렇게 푼 게 어떻게 폈냐면 그릇에 이렇게 동그랗게 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산처럼 밥을 싸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먹지? 근데 제가 기억납니다. 다 먹었던 기억이 나요. 이 먹는 것이 권사님에게 기쁨이 된 거를 제가 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성수로 파송을 받아서 막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가끔 권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사랑으로 밥을 이렇게 산처럼 쌓아주었던 권사님. 그 정말 작은 아파트였지만 사랑으로 정성으로 섬겨주셨던 따스한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있겠어요, 그걸,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했는데, 권사님이 최근에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저희 교회 예배가 그 CGN TV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거든요. 최용 목사가 설교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놓쳤는데 그 다음 주에는 교회 전화번호를 적기 위해서 이렇게 또 기다렸다가 적어가지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죽기 전에 최 목사님 한번 꼭 보고 싶다고. 제가 목이 떼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아니, 선생님 80이 넘으신 분이 이거 괜히 저 보러 오다가 쉽지 않잖아요. 벨리 사시는 분인데. 권사님 절대 오시면 안 된다고. 제가 찾아뵙겠노라고. 언제 오시겠냐고. 그래서 보니까 시계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한 2주, 약속을 2주 후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가게 됐어요. 권사님이 딱 나오시는데 2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아름다우셨어요. 육신은 여러분 많이 세할 수 있죠. 근데 아름다운 꽃무늬의 브라우스를 입으시고 나오셨어요. 제가 절대 권사님 저 가도 식사 안 한다고, 권사님 제가 모시고 그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꼭 모시겠노라고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식당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권사님이 계속 이러는 거예요. 광령이라고. 광령이 뭐야? 영광이라는 말을 거꾸로 광령이라고. 목사님 식사 대접을 받는 게 나에게 너무 광령이라고, 영광이라고 농담으로 이렇게 영광이라고. 그날 아침에 마태복음 25장을 큐티했대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날 찾아와주고,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음식,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여러분 제가 뭐라고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근데 권사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모르는 걸 많이 알았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이 믿음의 집안인데 어머님이 나를 신앙으로 교육시켰다고, 신앙으로 잘 자랐다고. 근데 내 마음에 확신이 없었다고. 40이 되던 해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다고. 말씀이 살아있어가지고 그 말씀에 내가 황홀함을 느끼고 내 삶을 드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그리고 하나님 그때부터 나의 삶을 계속 이끌어 주셨다고. 근데 목사님, 제가 남편 장로님이 하늘나라 먼저 가셨거든요. 남편을 보내고 가끔씩 외로움이 찾아온다고.
저는요,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척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주님을, 신랑이 된 주님을 붙들고 또 그분께 나아간다고. 그런 믿음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생 분량에 정말 이르도록 여러분 하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더더욱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또 가시려고 그러는데 저한테요, 뭘 던지시더라고요. 봉투를 갖다가 준비하셨다 던지신 거예요. 이게 뭐냐고, 권사님. 제가 여러분 어떻게, 돈이었어요. 어떻게 받겠어요, 그걸요, 그죠? 권사님 사는 거 뻔히 아는데. 권사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온 이유가 없지 않냐고, 그렇게 되면. 아니라고, 꼭 아드님과 꼭 식사 한번 하라고. 어른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에 제가 쓰레기만을 갔잖아요, 그죠? 이 돈을 어떻게 먹는 데 쓰겠어요, 그죠? 기회가 주어져서 쓰레마을에 헌금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고 권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영향이 끼쳐질까 기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세요. 여러분의 상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홀로 남겨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아나는, 재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